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KB 국민은행 그 금 시세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g당 14만 5천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돌반지로 한 돈짜리 반지를 해주게 된다면 약 3.75g의 무게로 그 금액이 67만 5천 원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금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실 때 종종 금에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십니다. 도대체 이 금이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7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48장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끝난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내용이 4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해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긴 하셨지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그리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이유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어길 수 없었던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하고 내 말에 따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민 이스라엘은 여전히 진실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지, 그들의 목은 쇠붙이 철신같이 뻣뻣하고 그 말씀 앞에 숙여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태도조차 없어 그들의 이 말을 노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쉽게 배신해 버리는지, 나에게 얼마나 반항하며 나를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또 부르시며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보시면, 이런 화상아 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내 백성이여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족속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시며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킬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에는, 힘으로 억압받아 하는 것에는 언제든 한계가 있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세진다면, 내가 조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 힘으로 제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려서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엄마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엄마보다 슬슬 더 세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엄마 말은 슬슬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아빠는 상대할 수가 없기에 아빠 말은 좀 더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자기 힘이 또 아버지만큼 세지고 돈을 버는 나이가 되면 슬슬 이제는 아예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몽땅 다 그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로 또 유다 허리에서 나온 자로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그 패역했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른 말로 이 기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 내면에는 그들 안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고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외식과 불성실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통치를 받고 또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룩한 성이 되어야 마땅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곳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에 실제로 나타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의 1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는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21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1절 이사야 1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너희는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그 거룩한 성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해 패역함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이사야서는 1장부터 시작하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 가운데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 모든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 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 진짜 신이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그곳에서 그 다 망가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자신들의 패역한 백성이 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아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 망가져버린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때는 사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약 200년 전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악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게 될 텐데 영원히 포로가 되어 살도록 그곳에 계속 두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토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씀으로 3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너희가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너희로 다 듣게 하였고 또 듣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미리 기록해 두시는 것은 그들이 귀에 들려 이해할 수 있게 하셨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그들이 먼 훗날 구원이 이루어질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로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먼저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외쳐 들려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또 미리 말씀하시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며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아무리 약속을 해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너무도 쉽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우둔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지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너는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표현은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코를 씩씩거리며 뒷발로 땅을 파는 짐승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자손의 완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쇠의 힘줄과 놋은 당시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금속으로 인식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만큼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태도를 보며 저 사람은 목이 참 뻣뻣하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 목이 쇠의 힘줄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목을 굽혀 끄덕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교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때론 범패스럽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하면 70여 80인 이 땅의 연수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버는 능력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보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꽤 괜찮은 집에 태어나는 것, 꽤 선진국에 태어나는 것조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봐도 우리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알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우리의 이마가 놋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미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어도 알아듣게 전해줘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어 만든 신상이 행한 일이고 내가 새겨 만든 신상과 우리가 열심히 만든 우상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 덕분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신, 내가 새긴 신상과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내 실력, 내 스펙,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상, 우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불교를 믿지 않으니 절에 다니지 않고 그래서 나는 불상에 절하지 않아. 나는 다른 종교는 알지도 못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신상, 우상들하고 난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깊이 있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푹 절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우상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든 신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리 기록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들을 너희 눈앞에서 이루기 전에 미리 내 선지자들과 내 종들을 너희에게로 보내서 너희로 알게 하였고 미리 듣게 하였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 모든 백성이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또 우리가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로 8절에서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듣게 하고 그 일을 너희 목전에서 이룰 테니 너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제 막 창조해서 이루게 될 놀라운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너희가 선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었을 때 깜짝 놀라서 아 뜨거 하며 손을 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바람에 불려 흔들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우리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공회로 끌려가 매를 맞고 심한 욕을 당하는 것조차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그 안에 폭발하고 있던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협박 속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이제 7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할 때 여기 창조되었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면 특별한 사건을 얼마든지 너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일, 은비한 일은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하겠다고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는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할까 싶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조차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다 알았다, 우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은 숨기시고 단지 새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희에게 앞으로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구절은 듣지
듣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마치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했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 없었고 심지어 청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어의 표현을 살려 다시 번역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부지런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며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귀를 결코 열지 않고 오히려 두 손으로 그 귀를 꽉 막은 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역한 자라는 이 단어는 악한 마음을 품고 배은망덕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냐면 바로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그토록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때쯤 거기는 피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실 테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에 사용할 그런 죄성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존재여 배역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분노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노임을 참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하지 않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많으시며 언약과 약속에 대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시기보다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징계의 방식을 택하시고 또 그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한번 겪었으니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신세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백성의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와 고난은 다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장치였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을 단번에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부모로서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른 양육과 교육을 위해 잠시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신 것이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서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일부러 고난을 더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영영이 자신들을 떠나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갈등과 의심 속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재련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광로 속에 넣고 단련하시되 은처럼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풀무불에 넣고 은처럼 연단하셨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읽어보셨던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치는 풀물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셨다면 그들이 모두 찢기같이 되었기에 다 타버리고 남는 자가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은 은을 거의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마저도 중간에 건져 올려주시는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은 앞선 구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내용과 비슷한 구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이 구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 그것이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이름이 욕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또 얼마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신들이라고 칭해지는 것들과는 도무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자기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길 이유도 없고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 백성아 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고난의 풀무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인애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 비싼 값의 금덩어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가 혹은 내 인생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대충대충 살면서 그저 먹고 배설하는 아무 이유 없는 가치 없는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경받는 사람으로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잘 성장하며 자라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에게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원하셔서 이곳 성광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담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간증거리로 가득 채워져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며 이 풀무의 때를 잘 통과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명예와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반드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또 승리하며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려 붙들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